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방문객도 계시고 낯선 얼굴도 있는데요. 우리 호주 방문할 때 또 교회를 또 지나갈 때마다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밖에 여행을 하거나 또 어디인가에 좋은 곳에 간다면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걸을 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예수의 향기가 젖어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면서 다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첫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의 일주일 삶들이 고스란히 배어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월의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니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듣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의미를 좀 나눠드리는 의미가 저기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묵상을 함께 여러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호주에서 살아보면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떤 호주 사람들이죠. It's beautiful 그럽니다. 그리고 어려운 타스크를 해내고 나면 그 만약에 매니저가 뭐라고 하면 It's beautiful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했는데 beautiful이래요. 맛있는 음식을 보고 beautiful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미학적인 의미 아니라 그 신면에 깔린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네가 노력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일을 해냈니? 얼마나 주방장에 얼마나 공을 들였으면 이 아름다운 음식이 나왔겠니?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앞에 불러내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들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도 하겠습니다. 나 표현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내 주님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참.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진정한 고백합니다. 난 내리는 날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십자가 사건은 아름다우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단들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슴 벅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을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들과 그 폭파된 그 주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해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도 숨죽이며 눈물 흘려가며 예배하는 북한의 저 지하교회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공산권의 무슬림권의 힌두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그 몸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세포 하나가 회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하신 간증들이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향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포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있는 주의 간절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들이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슴 벅찬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으로 하여금 이 시간에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난 십자가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보혈 능력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비밀들이 내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과 기억들이 추억들이 나면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감망하며,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이 시간에 있게 해주시길 간절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 땅에 이슬람의 그 땅들에 아르마니의 그 내전 가운데, 시리아의 그 내전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숨죽여가며 눈물 흘려가며 아버지 예배는 주님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선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이 쳐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질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능력들이 아버지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혈 능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생케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기님 아버지 있는 지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암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아버지 성도들 주님께 해주셔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면에 늘 성령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과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주님 말씀에 신실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상배 목사님과 찬양을 준비하시는 김시환 목사님 두 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세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나가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지만 각 부서에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찬양팀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애써주시는 선생님들, 그 외에도 한 분 한 분 나열할 수 없지만 세움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더 좋은 응답을 주시며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또한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움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열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세움 성도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도록 되길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두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은 문을 두드리니 또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결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떠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리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베개가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실래.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떠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떠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2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게 여기에서 한 곳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멋을 부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쪽 다리가 족저근만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곳 가사 있으면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좀 덜 하거든요. 이해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는 조 목사님이 저렇게 무대에서 왔다 갔다 뭐 하나 하지 마시고 제가 살 길이 이거다 싶어서 네. 족저근만염이 날 법하더니 안 낫더라고요 이게. 혹시 넷플릭스를 깔려있는 분들 중에선 혹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저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몇 분이 지금 계시는 건데요. 지난 3월 5일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MBC에서 2년 동안을 취재를 하고 아주 큰 결단을 하고 아마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신이다이지만 부제목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소리가 조금 울려는 조금만 줄여주세요.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신의 입장에서는 배신한 사람들이 되겠죠. 3월 5일부터 첫 방송을 했으니 이제 계속해서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씨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그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그 다음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이렇게 해서 한국에 휩쓸고 있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참으로 한국의 영적인 걸 흔들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지막 때라고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눈에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를 하면서 내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눈에 띄게끔 드러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고 그 존재가 드러날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멸망의 아들, 즉 불법의 악한 영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생활하는데 참 어렵냐? 왜 안 믿어지느냐? 믿어도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냐? 왜 깊어지지 않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그 저변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잘 믿으면서도 악한 영이 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고 일한다는 사실을 되게 몰라요. 왜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은 감춰져 있거든요. 숨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숨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저기 락에 지금 이제 많이 늙어서 저렇게 활동 많이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활동을 많이 했던 미국의 락 가수가 있습니다. 오지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의 탄생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나는 너를 가졌다. 나의 힘 아래로 우리의 사랑은 지금 점점 더 강해져 간다. 내 시간 나의 눈 속을 들여다보아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은 루시퍼. 이리 와 내 손을 잡아라. 아예 대놓고 사단을 노래하는 그런 락 그룹이에요. 이처럼 사단을 숭배하고 노래하는 그룹들이 되게 많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그 락 그룹들이. AC/DC라고 엔티크라이스트, 데드 투 크라이스트라고 이 그룹이 있고, 블랙 사바스, 검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고, 키스라고 사단을 섬기는 기사들의 약자를 가지고 키스라고 만들었어요. 자칭 자기네들을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은 나는 사단을 숭배하는 자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놈이라고 뱀의 독이라는 뜻인데 사탄의 우리는 왼손이다. 사탄의 오른손이 있으면 자기는 왼손이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노래를 가사를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지옥의 종소리, 악마의 수, 짐승의 수, 사단에게 영광을, 무분별한 섹스, 파괴적인 폭력, 마약 복용, 자살 권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이 노래를 부르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듣고 또 즐기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은 대놓고 해요. 대놓고 하니까 조금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피해갈 수는 있거든요. 왜? 이게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대놓지 하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그룹들이나 노래들이나 문화들이 되게 이제 위험한 거죠. 겉으로는 자유와 평화와 박애, 사랑을 주장하면서도 그 밑으로는 사단을 숭배하는 조직과 단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눈에 확실히 보이면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숨기고 다가왔었을 때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키워보면 얘네들도 뭐 수많은 이제 노래를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을 끄고 다 음악을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들의 듣는 노래들을, 가사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알만 때만 하더라도 팝송이나 이런 한국에 불러지는 가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사가 참 그래도 서정적인 것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가사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들 되게 많았었고. 근데 요즘 들려오는 이 노래를 보면요, 한국 노래인데도 모르겠어요. 한국 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앞뒤 말도 잘 안 되는 거, 연결이 안 되어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어제 딸 시윤이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이 가사가 들리냐? 아빠 한 10번 20번 들어봐야 들려요. 그렇구나. 계속 듣는 거죠. 뭘 들어? 그들은 이 곡에 음이 있잖아요. 음으로 먼저 와 닿고 그러고 나서는 곡이 차츰차츰 들리잖아요. 예전에 김시환 목사님이 찬양 이렇게 인도하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노래는 먼저 곡을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곡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곡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가사를 갖다가 쓰거든요. 하지만 찬양과 이게 복음성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을 입히거든요. 이게 큰 차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깨어 있어서 저 부르는 저 가사 내용이 뭐냐, 뭘 노래하냐, 뭘 찬양하느냐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려지는 이 찬양도요, 여러분이요 그냥 모른다라고 가만히 이렇게 답고 있지 마시고요, 저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명히 아까 한 20분 동안 찬양을 했지만 내가 도대체 뭐 찬양했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들, 불법들이 생산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시대에는 펼쳐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정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시화의 집 행사라고 해서 또 시티 행진을 이렇게 하는데 몇 주 전에 동성연애 축제를 한번 쭉 훑어갔잖아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예전에는 다 숨어서 했어요. 부끄러운 곳이었고 또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숨어서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드러내고 하죠. 드러내고 하면서 너네들이 동성에 대한 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마치 우리가 시대적으로 되게 생각이 옹졸하고 되게 고집스럽고 막 이런 것처럼 현대적이지 못하고 포용적이지 못하고 막 그런 걸 같이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성연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당당해요, 도리어. 다 드러내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일들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는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점점 가감해지겠구나, 이제는. 네. 이전에는 다 숨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여러분이 한국의 드라마 보십시오. 지금 요즘에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제가 자랄 때 70년대, 80년대 언급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것인데 이제는 뭐요? 왜 웬만한 자극적인 것을 다가가지 아니하면 드라마를 보지 않으니 막장 드라마.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 삶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이미 드라마에서 다 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한 남편, 아내 다 있으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보편적인 거고 여자친구 없으면, 남자친구 없으면 아니 어른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왜 아내 말고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남편 말고 또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대적인 발맞춰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마 이 시대가 갈 때까지 다 가는 그 시대가 되어버리면 당당하게 불법자는요, 내가 신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할 거예요? 다 박수 칠 날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사단과 이단과 그 다음에 어둠 속에 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게 뭐냐 그러면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속임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파워풀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성령의 역사보다도 악한 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일을 얼마나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까지 하냐 그러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까지 하게 한대요. 와, 이거 엄청난 이 능력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을 때에 안진병에 일으키시고 보지 못한 사람 듣게 하시고 막 그런 일들 막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영들도요, 그때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얼마든지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몇 년, 그때도 1980년대 그쯤 됐었을 거예요. 한국에 아주 큰 이단 집단이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다 보니까 다 참석하지 못하고 다 집에서 방송으로 그걸 봤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교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막 카메라 앞에 두고서 얘기하는 거, 내 눈으로 바라봐. 여기 누가 한 소리가 닮았네. 내 눈으로 바라봐. 막 그러면서 뭐 하는 거, 너 집에서 기도할 때에 아픈 사람 있으면 내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눈을 바라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다 하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치료할 거라고.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요, 수많은 전화가 그 사람들 앞에 갔어요. 뭐 했다고? 치료받았다고. 나았다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민중앙교회 이주력 그 교회 목사로 인해져서 피해 입은 가정이 있는데
지금 이재록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하는 거예요? 교주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 집회에서 그 사람이 하는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방송으로 듣다가 가족이 모두 다 뭐 한 거예요? 병에 걸린 걸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경험했으니, 그런 기적을 맛봤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절대 이단자가 아니라는 게, 이 땅에 온 구세주라고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사실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왜 거기 빠지는가?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능력이 있거든. 거기 기적이 있거든. 역사가 일어나거든. 미혹의 영인요, 여러분, 우리가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거기 결코 넘어가지 않아? 아니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단단히 서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내 받은 주님 안에 진짜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오늘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리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너무 그들도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자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내버려둬. 왜? 이들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자기 갈 길 가니까. 하지만 악한 영들은 뭐예요? 그들은 타겟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타겟은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라고 달려붙어요. 과연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 미혹의 영에 다가왔었을 때에 내가 맞부딪힐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어떠한 때도 거짓 선지자가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이단자와 사이비자들은 지금까지 기독교가 있었던 역사들 안에 끊임없이 그들은 존재했어요. 왜? 악한 영이 있으니까 말이죠.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한 사람 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사단의 영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끈에 묶여져 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사단의 영에 속해져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아는 존재로 옮겨왔어요. 이게 구원이고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래요. 하나님께 내 영이 속해 있는지 시험하래요. 이 시험하라는 말은 뭐냐면 따져보라는 말이에요. 따져보라는 말이에요. 생각하고 신중하게 과연 내가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에 속했는지를 한번 따져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모태신앙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등 떠밀려서 교회 가라 그래서 어쨌거나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에 대한 믿음과 내 안에 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난 정말 구원받았어? 내 영은 정말 진짜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 영이 악한 영이 속하지 아니하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뭐로 알라는 거예요? 열매. 과연 그들이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여러분 나중에 다큐멘터리에서 나와 있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맺는 열매가 뭐예요? 성폭행이에요. 돈이에요. 그죠? 그들이 맺는 열매는 그들이 속해서 들어가는 이상 들어가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보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가정이 새로 나요? 아니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 열매가 다 보여지는 것인데도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냐고요. 먹을 만한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진리형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삶이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그쪽이 뭐 가서 이대로 빠졌어. 그게 진리인지 갔어. 근데 막상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게 열매이거든요.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집단 얘기만 아니고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진짜 영이 있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뭘 알아야 돼요? 열매로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한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열매가 뭘까요? 다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에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절제. 그죠? 내 안에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성품적인 관계단 말이지. 나는 죽고 예수를 살자라고 하는 세움교회에 나는 죽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로 이루어지는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 가능한 거죠. 나는 못 죽습니다, 여러분. 더 오래 참고자 하는 열매가 있어야 나를 죽이는 절제가 세워져야 내가 죽고가 되어지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죽고 예수를 살자가 돼요? 표현은 좋지. 얼마나 좋아.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온 그 경륜? 하여튼 그 이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이면 뭐 하는 거야 돼요. 내 안에 열매를 맺혀줘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너희는 이제는 사람을 가르칠 만한 스승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 신앙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은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열매 맺지가 않아.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잘 자라고 하면은 뭐가 열매 맺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녀.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 그냥 내 죽을 때 천국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못 가. 천국 못 가. 그 맛은 사단도 마귀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거든. 천국에 지옥이 있는 거 다 알거든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거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어.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관계성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내 믿음은 가짜가 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더 사랑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더 기쁨이 없고 평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 참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내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 주셔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왜 하나님이 빨리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막 오셔가지고서는 빨리 그냥 끝나버리지. 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여러분, 심판은 죽은 다음에 완전한 최후 심판이 있지만은요, 오늘 이 땅에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자꾸만 밀어내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어서 심판이 아니라 살아도도 심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런 소리 못, 야, 여기가 지옥이다. 뭐 죽어서 지옥 가냐? 여기도 지옥 같은 인생이다. 하시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저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 생각되거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와, 사는 인생이 뭐 이래? 정말 지옥 같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세상은,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내야 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을 다 주셨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믿는 사람,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고 나를 지었다는 그 영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호주 땅에 살아가면서, 야, 정말 저거 아름답구나, 정말로 신비하구나, 그죠? 아까 뷰티풀러라고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이 세상이 아름다고 어떻게 저렇게 신비롭고 놀랄까, 이런 얘기 감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어쩌게 어떻게 저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동물과 곤충을 보세요. 정말 얼마나 신비하고 다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 감격도 많으시는지, 코미디시고 저긴지 하나님 만드신 걸 보면 다 알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감탄만 해. 와, 멋지다, 놀랍다, 신비롭다. 그리고 끝나. 왜? 누가 만드는지 모르니. 내 안에서 영은 느끼는 것은 있으나 그걸 안 받아들여.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의를 좋아한다고 하니 나쁜 일만 좋아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자꾸 거부되는 거. 하나님을 밀어내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신대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았나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야지 내가 미혹의 영이 왔었을 때에도 내 살아간 삶의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사건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지식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저 꼬맹이 애들이, 유아부 어린이 요 아이들이 신앙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그 가르침이 다 알아요? 아니거든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으로도 얘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은 스승이요 우리는 제자라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라고도 그렇게 관계를 얘기하세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고 한다면 만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겠다라고 하면 이런 각오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면 5년, 10년, 20년을 가도요 하나님을 믿어질 수 없어요. 믿고 아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 고백이에요. 믿고 아는 거지 알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연애할 때에 여러분 알고 결혼을 해요? 믿고 결혼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결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 망해요. 네. 믿고, 그리고 뭐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네. 다 알아서 결혼해요? 에이, 그러면은 이혼할 필요도 없고 뭐 싸울 필요도 없지. 뭐요? 믿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지식이냐 사건이냐. 사건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무너져 버려요. 거짓 지식에 무너져 버려요.
다가오는 거짓된 표적과 기적에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이 증거로 기초를 하는가, 증거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은 그다음 뭐예요?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 말씀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 20년 오랜 세월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믿음 자라지 않을까? 깊어지지 않을까? 의의 말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은 있어. 뭔가 느낀 거는 있어. 찬양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벅차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깨달은 것도 있어.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 얘기는 지각을 사용해서 그 말씀이 뭔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견뎌내줘서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그게 진짜 증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깊어지지 못해요. 쉽게 뭔가 나는 하나님 믿은 것 같지만 상황과 환경에 닥치면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지난주 말씀죠. 저 목마르니 좀 누가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에 나갈 사람이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한테 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얼른 누군가 가서 물 떠올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가겠지라고 하면은 그건 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만 그게 내 말씀이다. 내가 오늘 이 말씀 갖고 나 붙잡고 살아가보자.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확신입니다. 나는 신앙에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요 정말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일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나타나요? 성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 서포트를 해요. 자, 신약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포트 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 누가 서포트할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안다? 예수를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는 것에 대한 확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왜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우리를 뭐하는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확신이 서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확신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터치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미혹의 영이 등장해요. 미혹의 영이 등장하면 이 모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누구로 탈바꿈 할까? 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이 알고 깨달았을걸요? 감동도 받았을걸요? 내 양심에 대한 부딪힘도 있었을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느냐? 내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뭔가 깨달은지 알아. 근데 이게 내 거야. 자, 여러분,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내 마음이다 하는 순간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게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는 게 더 빠를까요? 안 하지. 내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 난 움직이겠지. 되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끊임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내가 뭔가 양심에 대해서 뭔가 걸려주심이 있다. 그럼 그거를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 말씀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우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안 달라질까?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생명을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거나 삶의 여유가 있으면 이 세상 살만하다. 아니, 하나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죽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잠자다가 죽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은. 쟤는 아직도 쇼크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력은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건, 그 다음에 증거,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지식의 뿌리를 내리졌는가?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증거 달라 기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